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좀 늦었지만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문단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9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은 어둠의 재앙이죠. 3일간 애굽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바로는 3일간 어둠이 임하자 모세를 불러서 가축을 제외한 사람들 모두가 나가서 하나님 예배하라고 허락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위해서 가축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하죠. 바로는 다시 한번 거절하고 약간 절교 같은 선언을 합니다. 다시 나타나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모세도 당당하게 나도 당신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 가운데 그야말로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었습니다. 이제 재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는 태양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죠. 이집트 사람에게는 어둠이 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빛이 비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 가운데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가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이 태도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로가 모세와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바로는 계속해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가라고 하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가도 좋은데 가축은 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지켜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들어주면 이제 그만하겠지. 내가 이만큼 더 주면 그쪽에서도 조금 나한테 뭘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그동안 바로가 이집트의 신들과의 관계에서 해왔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유일한 진짜 신이십니다.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는 전적으로 머리 숙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타협 좀 해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에게 바로가 엄포를 놓잖아요.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그렇게 당하고서도 자기 자신이 아직까지 모세 한 명 정도는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에게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둔 것 자체가 용하다고 생각되어질 정도입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대항해서 자기가 겨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 모세 정도 한 명 내가 죽일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바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타협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했다가 조금 더 줬다가 조금 더 많이 주고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한테 좀 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도 어쩌면 바로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가 그래도 가축은 두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람들 다 보내주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뿐입니다. 이제 9가지 재앙까지 왔는데요. 바로를 보면서 많은 것을 저는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처음에는 바로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되게 질 안 좋고 나쁜 놈이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를 보면 볼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있는 바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끝까지 무언가 해보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적당히 타협하려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기에 손해보지 않을 만큼 순종하려는 마음, 그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 되게 우울하기도 해요. 내 스스로 진짜 가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망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 안에 좌절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마음의 불편함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좀 더욱 커지고, 진짜 십자가밖에 나에게는 가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를 보면 볼수록 제가 되게 아프지만, 그러나 그 아픔이 저에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감사로, 놀라운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 하시는 묵상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보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